안녕하세요. 오늘 마트에 송강사 갔다 왔다고 말씀 많이 하시네. 예,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우리 은 선생님한테 전화를 몇 번을 해가지고 뭐 안내를 잘 해주셨다고. 예. 예. 송강사 멀지요? 네. 송강사 멀어요. 예,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 길을 일주일에 매일 내려갔었어요. 매주. 우리 은사 스님이 그 해인사에서 해암 스님 저기 모시고 18년을 사셨어요. 우리 노스님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니까 제가 이제 출가로 갔는데 스님 보니까 저녁에 씻고 와서 다시 양말을 신고 목도를 하고 그렇게 주무세요. 그래서 스님 왜 이렇게 주무시냐 했더니 나는 출가해서 평생을 이렇게 5분 대기적으로 살았어요. 큰 스님이 밤에도 막 부르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새벽 1시고 뭐 12시고 막 부르면 올라가야 돼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때 큰 스님 시봉하러 올라가기 전에 원주실에서 잤어요. 원주실에서 자고 일도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행자가 새벽에 도량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당함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못 깨고 자고 있었던가 봐. 그랬더니 보통 이제 2시 한 50분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도량석에서. 근데 이제 저기 늦어놓으니까 스님 옆에 같이 원주실에 같이 잤는데 깨우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안 깨우고 옆에 손만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누가 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깼어요. 이게 거의 뭐 3시 다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비로우시더라. 자비로우시고 우리 노스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시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우리 연선스님 고향이 그 옆에 보성입니다. 송강사 옆에 보성인데 그게 이제 고향이 거기라 그게 우리 스님의 아버지도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을 낳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청화 스님하고 도반이세요. 청화 스님하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세요. 90이 넘. 그러니까 아주 노장님께 살아 계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임 다 보고 해인사에서 소임 다 보고 이제 어른 모시고 산다고 송강사에 안거를 들어갔대요. 송강사에 안거를 들어갔더니 방장 보성 스님이 스님 여기 어떻게 왔냐? 살림 안 사고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임 다 내려놓고 이제 전 정진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안거 그때 이제 보성 스님이 원당함에 와보시고 우리 해암 스님하고 잘 아시니까. 우리 여사 스님이 살림을 다 해서 선방도 다 짓고 큰 스님 미소굴이 원래 그게 초가지붕이었어요. 그렇게 다 해준 걸 보고 나도 저런 상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하시더니 해인사에서 살림 잘 사는 스님으로 유명했는데 안거 끝나고 해제하는데 말이죠. 저 스님한테 보내면 안 된다고 포교국장 임명장을 보성스님이 그날 해제날 안거증하고 같이 줘버렸대요. 그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보성에 우리 은사 스님 저리 옆에 불사하는 데가 한 30분 정도 가면 보성에 절이 있습니다. 봉갑사라고. 호남에 3갑사가 있어요. 불갑사가 있고 도갑사가 있고 봉갑사가 있는데 봉갑사는 폐찰이 돼가지고 없는데 그걸 지금 복원해서 그래서 송강사에서 소임을 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십니다. 봉갑사 불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동국대 다니면서 매주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밤에 내려가서 월요일 새벽에 올라와서 새벽에 백상원에 바로 공양하러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주말에 일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명이 월요일 연가였어요. 월요일 연가. 월요일만 되면 잔다고 수업 들어가서 졸아요. 밤새 멀죠. 송강사 멀어요. 저 보성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3년을 하다가 화엄경 공부하다가
매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도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화수목 3일 공부하고 동국대를 제가 화수목 3일 공부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여자쌤한테 그랬죠. 스님, 내가 지금 화엄경을 보는데 이건 좀 제대로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원당화 해인사에서 이제 횟수로 4년, 3년, 만 3년, 한 6년을 의사 선생님 불사하시고 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해서 하고 저 밑에 이제 사제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 복원하시는 그 절에서는 스님들이 다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고 대형 버스 운전 면허증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전 내려가면 일주일 동안 밀린 컴퓨터에 있는 그 자료 정리 다 하고 뭐 신도 등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받아주고 예불 하고 일체 그런 걸 제가 다 해줬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 밖에 가서 일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저 해인사 원당함에도 큰 스님 저기 주련 선방에 주련 제가 쓰고 그거 우리 사숙 스님이 각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걸 각을 하고 칠해서 나무 만들고 우리 스님들이 다 만들어서 붙였지 바깥에 손 하나 빌린 적 없어요. 다 만듭니다 스님들이. 그렇게 아주 전부 다 만들어 쓰고 스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벌써 그러지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제 뭐 논문 쓰고 공부한다고 요즘 별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사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솔명동자라고 지금은 이제 일봉 스님이라고 지금 송광사 강원 나와가지고 지금 동국대 이제 4학년 대 스깁니다. 나이 23살인데 6살에 출가했어요. 6살에 출가해 와가지고 아주 이 친구 아주 대단했어요. 6살에 출가를 해서 왔는데 자기 엄마가 어디 그 사진관에 갔는데 말이죠. 비구니 스님 온 거 보고 나 저 스님 따라가겠다 그랬대. 그래서 절을 하는데 절을 얼마나 잘해 하도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원당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가 출가하겠다고 그래. 6살이.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동자란 또 우리 절에 한번 다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9살, 10살 됐는 동자가 또 하나 어디서 왔어요. 아주 전생 큰 스님이 같다 그러고 왔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네가 왜 출가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9살짜리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출가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물었죠. 그 중생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중생이고 우리 형도 중생이고 다 중생이 돼요.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동자가 말이죠. 6살짜리 동자가 에이 중생이 그게 아니지 그래요? 그 뭐가 중생이냐 벽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달력도 중생이고 방바닥도 중생이고 제도할 게 그거밖에 없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살짜리가 전생인연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자마자 제가 예불을 하는데 예불을 들어왔는데 이틀 지나니까 법성계를 따라해요. 네 법성계 이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스님 그거 하시더만요 이러더라고요. 이틀 동안 예불 하는 거 보고 맨날 우리 마지막에 법성계를 했거든요. 법성계 말이 어렵잖아요. 그걸 따라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불시금생사라 그럽니다. 금생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제 사제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사제가 또 한 분 들어왔어요. 그분 내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때 들어왔을 때 이미 40이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이 동자 밑에라 그죠? 동자 밑인데 사형이 데리고 다녀. 사형이 밥 먹는데 데리고 다니는데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데 노보살님들 오면 그래 인사하라 그래 인사. 내 사제라고. 내 사제라고 사제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는 범납 2년, 이제 3개월. 그랬어. 그래서 그 중간에 말이죠. 근데 이 사회가 그걸 거쳐야 된다. 축구에 한번 몰입을 하더니 한 번 더 게임에 몰입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머리 좋으니까 어떻게 써먹냐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기분이 제일 좋거나 바쁘고 이런 분한테 보살님이나 스님이나 딱 봐서 가가지고 제일 바쁜 분한테 옆에 가서 그럽니다. 저 잠깐만 가방 놀고 와서 숙제할게요. 그러면 그래 이러잖아요. 그러고 숙제 안 하고 놀아요. 그럼 스님이 너 왜 숙제 안 하고 노냐고 그래요.
저는 보살님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한 번은 이분, 한 번 이분 얘기하면서 이게 허락을 받고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 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방학 숙제는 하나도 안 해. 저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제가 방학 때 가가지고 제가 천자문 가르쳤습니다. 천자문 가르쳐 외우라고. 천자문 외우라 시켜가지고 외우고 했는데 제가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동국대 오고 나서는 그걸 좀 못 내려갔어요. 못 내려갔더니 한 번에 8잔씩 가르쳤는데 못 외우면 한 글자 못 외우면 한 대씩 때린다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 내려갔는데 하나도 안 외우고 있어서 78대를 한번 때렸어요. 때리라 하더라고. 하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회초리 저도 뭐 제가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처음 때려봤지.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대중들 보는 대중들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게 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시켜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보고 15살에 송강사 강원 들어갔습니다. 송강사 강원 나왔어요. 4년 강원을 나오고 그래서 입승 받답니다. 18살짜리가 입승을 봤어. 40 넘은 스님들한테 무릎 공사를 시키고 말이지 입승을 본 거예요. 지금 동국대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 밑에 또 사제가 또 한 명 들어왔는데 그 같이 동국대를 다녀요. 그래도 20대예요. 같이 다니는데 물어봤지. 요즘 그 공부 잘하냐고 그랬더니 공부 빼고는 다 잘한다는데. 뭐 젊어 놓으니까 뭐 동아리도 하고 뭐 사진 찍는 것도 배우러 다니고 막 바빠요. 공부 빼고는 다 잘한다는데. 근데 아마 아주 맑아가지고 나중 가면 하여튼 뭐니면 승남은 최고 아니겠어요? 6살에 출가했는데. 아주 그래서 역대 큰 스님은 그때 당시 큰 스님 다 뵙고 다녔어요. 이제 우리 그 서홍 스님이라든지 뭐 그때 어른 스님들 다 보고 동자는 다 데리고 갔으니까 나중 가면 전설이 됐겠네.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잘 하나 봐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제가 그 행사에서 솔명동자의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은 없고 동자 사형이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 했었어요. 하여튼 인연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피우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든 마지막에는 어쨌든 참선을 만나서 참선법을 공부를 하셔서 식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를 수행을 하셔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공부가 가장 값진 것이 뭐냐면 식이 맑아지면 다음 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전생에 한 공부를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꼭 정진하는 프로그램을 넣으세요. 한 시간 정도는 대중이 단체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을 줘서 참선하실 분 참선을 하시고 뭐 경일거나 기도하거나 절할 분을 해서 그 시간은 정진하는 시간을 딱 받아가지고 그 절에 요청을 하세요. 우리는 어느 법당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정진하게 해주십시오. 선방이 있는 곳이면 선방 가서 한번 참선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금강선언에서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꼭 안 들어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해인사 갔을 때 선방에서 참선했죠. 더 좋아합니다. 절에서.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금강선언에는 가시게 되면 그렇게 안 그러면 단체로 금강경을 독송하신다든지 저를 위해서도 좋고 거기 가서 그 주법당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신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해서 단체로 하는 걸 짜서 하시는 게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네. 자, 오늘은 이제 67쪽입니다. 67쪽에 오늘은 일면불 월면불 화두입니다.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이에요. 또 마조 스님이에요. 마조 스님이 중국의 그 강서성에 성문산이라는 데 그쪽을 이렇게 숲속을 산책을 하시면서 80세에 이 평평한 이 골짜기를 보고는 말이에요. 시자한테 그랬답니다. 나의 시신이 다음 달 이곳으로 오게 되리라 그러셨대요. 돌아가실 때를 벌써 말씀을 한 달 전에 해주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일면불 월면불 화두가 있는 이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입적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거를 예견을 해놓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 일이에요. 마대사가 불안하거늘 원주문하되 화상근일 존이여하오 한데 사운하되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다. 마조 스님이 불안하거늘 이게 불안하다는 게 무슨 뭐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몸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한 달 뒤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몸이 좀 불편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가 물었습니다. 화상에 여러분 우리 화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야이 화상아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대한 말이 아닙니다. 스님을 존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스님이시여 요즘 근일에 존이가 여하오 그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그랬어요.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선문 염송 설화 뒤에 주석에 80쪽에 보시면 그 주석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주석을 번역을 좀 해놨거든요. 요건 조금 보시고 넘어가죠. 일면불 월면불이 뭐냐? 80쪽에 보시면 일면불 월면불자는 월등경에 운하되 월면보광불은 주세 수명 일일이라요. 월등경이라는 경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월면불의 원래 이름은 월면보광불입니다. 그죠? 우리 화엄경이 보광명지 하는 그 보광 그죠? 월면보광불은 이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말이죠. 그 머무르시는 수명이 주세 수명이 하루낮 하루밤이래요. 수명이 이 부처님 하루살이 부처님이네. 그죠? 하루 사시는 부처님이다. 부처님. 그래서 피불 차후에 그 부처님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면 그 다음 부처님이 오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면불은 오셔가지고 하루 주야만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따라서 오시는 부처님이 일면 무비존불 하니 그 이름이 일면불의 이름은 일면 무비존불이에요. 이 부처님이 그 뒤에 따라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면 무비존불이 계시니 주세 수명이 11,000급이라. 이분은 수명이 11,000급을 사는 그런 그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읽어보시면 되고 앞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조 스님이 이제 편치 않으십니다. 좀 있으면 아무래도 말씀해 놓으신 것도 있고 입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 스님이 시자를 보시면서 스님 법체가 어떠십니까? 요즘 법체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루 사는 부처요 일반 1,000급을 사는 부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화두공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공안이 참 어렵기도 어려운 공안이에요. 아주 어려운 공안입니다. 향상구 공안입니다. 우리 지금 종정스님, 진재스님도 1700공안 다른 거 다 뚫렸는데 여기 막혔대요. 향곡스님이 물어보는데 이거 답을 못했대요. 딴 거 다 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직 이거 하나 공안을 투과하기 위해서 5년을 다시 했대요. 이거 하나 때문에. 5년을 다시 했대요. 맨 앞에 나온 그 밑에 나온 송이 맞죠? 설두중현 선사의 송입니다. 설두중현 선사는 이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20년을 했어요. 딴 거 다 뚫렸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투과가 안 돼가지고 20년을 공부를 더 하셨답니다. 설두중현 선사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 나왔는 거 기억나십니까? 본영 인용 선사가 설두 스님을 찾아가서 봤더니 허우대만 멀쩡한 강사가요 왜 왔냐고 이래가지고 본영 스님이 그 설두산에 말이죠 그 먼 발치에서 삼배를 하고 내가 이번 생에 공부를 해가지고 설두 스님 내가 스님보다 이름이 나지 않으면 내가 저기 하지 않는다고 아주 그 분심을 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큰 스님이 되셨잖아요. 그죠? 원영 스님이. 그랬듯이 이 설두 스님 그 일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0년을 설두산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설두중현이에요. 이분이 운문종 스님입니다. 운문문원 선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향림 증원 선사, 지문 광조 선사, 그 다음에 설두중현인데 말하자면 운문선사, 운문종의 3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두중현 선사가 이 송고백칙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공안에 송고백칙을 남겨가지고 벽암록, 무문관, 뭐 종영록 이런 데 송고백칙이 다 나오죠. 설두중현 선사가 아주 큰 도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딴 건 다 뚫렸는데 이게 지금 마저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서 20년을 공부를 다시 했어요. 제참을 20년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법을 펴러 나와도 되는데 말이죠. 그 공부가 늘 끝나가지고 공부를 20년 더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온 개송이 첫 번째 있는 개송이에요. 설두중현 선사의 개송. 그러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이 공안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설두중현 선사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일면불 월면불이요. 오제 사망 시하물고 이러면 사망 오제 아시죠? 네. 밑에 뭐 주석은 다 넣어놨습니다. 복희시, 신롱시, 황제시가 이제 사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제는 황제, 헌원, 전후고양, 제국고신, 연임금, 순임금. 이게 오제 아닙니까? 사망 오제. 여러분 우리 단군이 우리 뭐 단제라고 해야 되죠. 단군이 아니라 단제라고 해야 돼. 우리 단제가 어디 시대입니까? 시대가 여요병립이라 그죠? 연임금하고 같은 시대예요. 우리 단제가 그죠? 연임금하고 같은 시대를. 이게 오제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사망 오제가 있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황제의 분인데 말이죠.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 오제와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일면불, 월면불에 대한 답을 설두중현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봐도 모르겠죠? 네. 이게 답이랍니다. 아시겠어요? 20년 공부해가지고 오제 사망 시 하물고 이 한마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화두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두는 말이죠. 신선의 부채와 같다는 거예요. 신선의 부채. 신선의 부채와 같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선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신선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 부채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신선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언꾸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양귀비가 소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소가 부르는데 그 뜻은 알록사이를 부르는 데 뜻이 있어요. 소고기가 가면 소고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소리 내서 부르면 알록사이한테 지금 와도 된다 이 소리거든. 소고기 부르는 게 영이야 철수야 부르든 소고기 부르든 그 말이 어떻든 간에 그 화두는 그 말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만 쫓아서 아무리 해봐야 그 속뜻을 낙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주 스님이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정전백수장이라 그래서 뜰 앞에 장나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그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잣나무가 아니라 척백나무더랍니다. 우리가 백자를 써놓고 잣나무로도 쓰고 척백나무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 계신 데 가보면 척백나무가 있었대요. 실제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스님이 스님 경계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경계 앞에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기 이 꽃이니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연등이니라 이럴 수 있대. 앞에 있는 삼남한산 두두물물이 눈앞에 보이는 총목골이래. 눈에 부딪히는 건 다 진리 아니면 없다는 식으로 여기 있는 꽃이니라 연꽃이니라 이러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고 물어봤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사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곧장 다시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조주스님이 나는 경계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물었더니 또 대답을 뜰 앞에 잣나무니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경계를 가지고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무엇이 부처입니까? 여기 있는 꽃이니라. 그 앞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다시 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마석은, 예? 마석은 삼석은이리라. 그죠? 그거 화두잖아요. 근데 그 말 가지고 붙들고 있어 봐야 그거 가지고는 예, 신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막 그 속에서 생각을 자꾸 지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석은이라 했노? 5근이라 안 하고 뭐 이런 건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호가 말에는 아무 뜻이 없대. 그 말 나오기 이전 소식이 화두잖아요. 화두 머리 두자. 그 말 나오기 이전에 조주 스님 같으면 조주 스님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그 본심자리, 텅 비어 있는 본심자리에서 그게 터져 나왔는데 이 말을 붙들고 선정에 들어서 선정삼매, 의심삼매에 들어서 그 마음과 개합이 돼야 돼요. 텅 비었는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이 증득을 해서 터져서 그 마음을 깨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삼매가 지속이 돼야 되지 말만 가지고 또 이제 오늘 하면 하루살이 부처님하고 일반 일천금의 부처님하고 또 이제 막 혼자 이제 생각을 지어 나갈 끼입니다. 집에 가시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늘 생각을 해. 벌어지지 않는 일도 늘 생각을 하고 막 그 머릿속에 그 84,000 여우가 들어앉아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화두를 드실 때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무자 화두를 들면 왜 무라고 했냐 말이죠. 일체 중생은 불성이 다 있다 그랬는데 조주는 개에게 불성이 있냐 그랬으니 없다 그랬다. 그 없다는 말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는 건 참의라 그래. 그는 뜻을 자꾸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라 그랬나? 무와 유를 떠난 무슨 절대무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래봐야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사량 분별로 짓는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걸 가지고 참구를 하래. 구절 가지고 참구를 해요. 연구할 구자 참구 안에 참의가 있고 구절 구자 참구가 있어요. 근데 참구 구절로만 하는 거예요.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근데 난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조주 스님의 마음은 깨달은 마음 속에서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오직 의심할 뿐. 오직 할 뿐이지. 오직 모를 뿐이지. 그게다 대고 생각을 갖다 붙여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 전부 60경계, 70경계 그 다 우리의 그 분별 망상 속에서 나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두 참선하실 때. 그러면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오직 그 말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참구를 해야 돼요. 그 똑같은 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남아미탑을 그 구절만 하듯이 요것도 그 구절만 합니다. 딴 생각을 일체 안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할 때 이미 의심처가 있잖아요. 그 한 생각, 의심 한 생각. 예, 어째서 무라 했는고 말은 그렇게 이렇게 했는가 저렇게 했는가 이렇게 하는 의심이 아니라 참구, 그 구절을 딱 들고 하는 겁니다. 이 먹고면 이 먹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 먹고 하면 이 먹고 본래 면목이 이 먹고 하면서 쭉 하면 말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의 생각은 전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칼로 다 쳐낸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이미 윗바사나가 있는 거예요. 관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화두를 들고 있는데 딴 생각이 하나 일어났어요. 딴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아하 내가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해서 이렇게 그 알아차림으로 들어가는 건 윗바사나잖아요. 관법 아닙니까? 우리는 화두 들 때 이미 윗바사나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뭐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딴 생각이 딱 났을 때 그걸 벗을 삼지 않아요. 아시겠죠?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거 관여하지 않고 바로 곧장 이미 한 생각 일어난 거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망심이니까 벗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취모금이 돼서 아주 날카로운 화두로 칼날을 드는 거죠. 한 생각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그게 화두로서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화두를 들고 있어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거. 50분 참선을 하면 원력은 그겁니다. 오늘 50분 참선을 하는데 화두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원력이에요. 딴 거 세울 거 없어요. 50분 동안 오로지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딴 생각이 우리 모든 공부 두 가지입니다. 공부 방해하는 거는 혼침과 도고예요.
사람이 정신이 맑아져서 맑아지면 뇌파가 활발해져가지고 딴 생각이 나고 사람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지다가 조용해져서 갑자기 뇌파가 졸리는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뇌파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요즘 뇌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파파, 베타파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뇌파가 활발해지면 딴 생각이 나고 뇌파가 조금 고요해지면 졸려요. 그러니까 졸리거나 딴 생각 나는 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딴 생각 나더라도 화두를 들고 졸립더라도 화두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화두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이외에는 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딴 생각이 일어나면 무조건 화두로 쳐내는 거예요. 이미 화두로 쳐낼 때 그 속에 이미 정의 쌍수입니다. 보조국사 말씀하셨듯이. 정의 쌍수가 있어요. 그 해가 있거든요. 그 윗바사나가 있잖아. 이 생각이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나다. 화두 들고 있다가 아유 우리 애 오늘 반찬을 뭐 해줄고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고 이렇게 관해서 알아차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아우 내가 반찬은 뭐 해야 될까 이런 한 생각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되고 어째서 물어 있는 거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딴 생각이 일어나도 그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는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옆에 문을 열어놓고 다 보는 거죠. 다 보면서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걸 다 보면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근거로 해서 원래 근본자리라 공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윗바사라는 게. 신수신법으로 이렇게 알아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전부 삼라만상에 보이고 들리고 해도 시계작용이고 이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건데 화두 참선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합니까? 커튼 딱 치는 거예요. 보고 들리고 자체에 관심을 안 가지고 커튼을 딱 치고 나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보이고 들리는 거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여러분 보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요즘 뭐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윗바사나 관법 하는 분들 어떻게 알아차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100% 화를 내고 있는 내가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나도 내가 화를 내는지 모르게 집중이 돼 있거든. 근데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멀리서 한번 지켜보라 이거죠. 그걸 알아차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화내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 이게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따로 있고 화내는 나를 보는 내가 따로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화를 안 낼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난다. 이미 지혜가 생겨난다. 이게 윗바사나의 기본적인 알아차림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불이 났어요. 강원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겉에만 슥 물로 뿌려가지고 불 것을 꺼지겠냐 이거예요. 안에 잔불을 다 없애야지 꺼지지.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화내고 있는 나를 한번 이렇게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가 싹 사라집니까? 그게 또 불씨가 돼서 또 화가 나요. 분명히 뭔가 하나 꺼놨는데 말이죠. 또 저기서 한마디 하면 또 발끈하거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 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어난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소식, 6식, 7식, 8식의 미세망령까지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 그 번뇌망상의 근원까지 화두를 들고 선정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모기가 무쇠솥을 뚫고 들어간다 그래요. 모기가 무쇠솥을 뚫고 들어간다.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머리에 불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모기가 무쇠솥을 뚫고 들어가듯이 일념삼매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이 화두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근원, 한 생각 일어난 근원으로 선정을 뚫고 들어가서 다 녹여버린다 이거예요. 불을 완전히 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화두 참선입니다. 그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근데 사마타와 이 윗바사나는 지관은 항상 정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윗바사나 하는 분도 윗바사나가 유지가 되려면 선정력이 바탕이 돼줘야지. 유지가 되려면 사마타가 없이 어떻게 윗바사나 계속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속할 수 있으려면 선정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선정을 계속 지속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일어나는 다른 생각들을 윗바사나로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에는 항상 정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정이 있어요. 사마타 속에 윗바사나가 있고 윗바사나 속에 사마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건 이론이고 그걸 실제로 내가 해보는 게 실참이에요. 참선을 해야 돼요. 참선을 안 하면 송장이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노수님 모셨던 노수님, 해암스님 늘 그 말씀했어요. 화두가 없으면 송장이다. 착한 일 내에서 해탈하려 그러는 거는, 생사 해탈하려 그러는 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거하고 같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죠.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아요. 근데 우리 본문사에서 봤을 때 뭡니까? 나고 죽는 횟수만 많아진다. 그렇게 본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골수에 삼았어요. 화두가 없으면 송장이다. 모든 역대 부처님이 무념을, 무심을 증득해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한 생각도 없는 자리를 증득해서 최고의 선정 속에서 모든 걸 다 열반, 니르바냐, 불을 다 꺼뜨려가지고 부처가 됐지. 좋은 일에서 좋은 과보 받고 착한 일에서 좋은 과보,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 된 일은 없다 이게. 근데 공부를 하려면은 복도 지어야 돼요. 복도 지어야 되고 별일이 없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선제동자가 전생에 닦은 건 없지만 인연을 잘 맺었고 복을 많이 지어놔서 선지식을 많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복을 짓는 것이지, 근본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를 근본으로 두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은 연극 배우 연극 하듯이 하시고 100%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 배우로서.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딸의 역할을 하고, 보통 여러분 좀 열의 10호가 있잖아요. 부처님 그 이름 10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도 이름이 10가지는 됩니다. 엄마로도 불리고 부인으로도 불리고 딸로도 불리고, 그죠? 고모로도 불리고. 하여튼 어디 가면 또 직책이 있고 사무장님 있고 뭐 있고 다 직책이, 여러분들 이 본래 열의 10호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 그러나 그건 전부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100% 몰입하는 게 아니라 100% 마지막 종지는 내 참선을 해서 내 마음을 무심으로 밝히는 이 수행을 근본에도 두고 나머지는 하는 겁니다. 대신에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분들은 다른 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됩니다. 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망상 번뇌를 피우지 않고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주 무심의 상태로 하게 됐을 때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일 많이 해서 의욕 많이 부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지혜를 닦아서 참선하는 사람이 딱 한 번 판단을 정확하게 딱 해서 헛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일의 효용성이 있듯이 이게 아주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근본에다 딱 두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되면 해인사 갑니다. 해인사 가서 해암스님 학술대회 하는데 제가 내일 처음으로 발표를 해요. 거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지면은 발이 딸도록 가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관뚜껑 닫으러 간대요. 관뚜껑 닫으러. 날이 지면 가기로 돼 있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지옥을 사지 말고 돈 버는데 욕심만 잔뜩 부려 놓으면은 그게 전부 다 화근이 돼가지고 지옥벌이를 한다 이게.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게. 아주 그게 철저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항시 참선을 합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뭐 강의를 하러 다니고 뭘 하고 하더라도 항시 매일 참선을 하고 매일 화두를 들고 운전을 하더라도 화두를 들려고 그러고 항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시 그런 마음에 염이 있어야 돼요. 일념이 있어야 돼요. 딱 마음을 일념 잡는 게 딱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그렇게 참선을 여기 금강선언에 오셔가지고 이 참선 큰 스님한테 참선도 안 배우고 그냥 왔다 갔다 분주만 떨지 말고 왔다 갔다 분주만 떨어 먼지만 일으키고 참선하셔야 돼요. 이 지금 경전도 배우시고 하셨지만 마지막에 참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참선을 다 꼭 하셔가지고 마음을 닦아가지고 성불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일면불 월면불 딱 처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딱 모르시겠잖아. 처음 딱 들어서 몰랐죠? 그럼 백날 첫날 모르는 거라. 그걸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량 분별로 해봐야 기특하게 생각 내봐야 이 무심자리에서 나온 이 화두 공안의 이 엄청난 향상부 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일어난 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삼지 말아라. 이 지금 오제 사망이 시야물고 이거 말도 모르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